친밀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나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두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우리 역사함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믿음의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도 하고 또 모독하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온수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그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다가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존수해야 될 믿음의 기념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즘 하나님과의 사이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지? 하나님과 친한 사이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덜 친한 사이일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이입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내 밭을 비유하면서 그 중에 좋은 땅 옥토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 합니까? 바로 100배, 그리고 60배, 30배의 결실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좋은 땅에 그리고 동일하게 옥토에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옥토 같은 내 밭,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생각했던 나의 믿음 안에서 어쩔 때는 30배, 60배, 100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에 의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영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의 영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영향이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친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깊이 나누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차이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었다 해서 다 친한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안다 해서 다 친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진도 군수를 알고 군의원도 알고 도의원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요? 알고는 있지만은 저와 많이 소통도 하지 않고 만남도 적고
그냥 알기 때문에 저와 많이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한다 해서 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친한 것이 아닙니다. 친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만남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이가 배려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그 친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것은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되겠죠. 한 기관에서 1067명의 직장인의 대사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당신은 친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더니 응답장 중에 73%가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 아니면 취미활동을 같이 한다. 늘 그 사람과 같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럴 때 내가 친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 아니면 밥을 같이 먹고 싶지 않겠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싶고요. 또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 활동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의 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은혜로 맺어가는 관계이지만은 하나님의 친밀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밀함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있어. 너는 가까이 있는 나를 찾아. 내 옆에 있는 나를 불러.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하나님 우리 옆에 늘 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데도 분명히 옆에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아는 것과 친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는 친밀하게 관계의 차이가 있는데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며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많이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겠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내 남편이고 저분이 내 아내구나.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저분이 내 자녀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구나. 이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근데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있지 않고 대화하는 자리도 많이 생기지 않고 함께 즐겁게 늘 취미를 갖는 시간도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질사님, 안수사님 다 아는데 알게 하는데 뭐 한다고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먹서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부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지만은 관계는 맺었지만은 얼마만큼 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친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자녀들 그분들과 친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더 친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친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에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시간 간지 모르고 막 수다를 떨죠. 저도 가끔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 명 만나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서너 시간 투자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서로 묻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기도 시간이 얼마인데? 하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참 죄송하죠.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친하기 때문에 막 수다를 떠는데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야, 너 기도 얼마해?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야 되는데 그분과 얼마만큼 대화해? 하면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몇 시간이 단지 멀고 계속 수다를 떨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합니다. 아멘. 예수는 영접한 자가 예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우리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잘 계시죠? 주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뭐랄까요? 네가 한마디도 대답 안 하니까 난 모르겠다. 너와 늘 동행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하고 말을 안 해? 난 내 옆에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주님 말이죠. 나와 대화하고 싶다. 좀 이야기 좀 하자. 좀 이야기하자.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볼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귀가 닫혀서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죠. 별로 주님과 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제 스스로 아무를 알고 있다 해서 사람들이 친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 둔두께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고 키는 잘 모르고 몸무게도 모르겠죠. 그다음 몇 년 동안 지금 11년째 이곳에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목사님의 성격, 스타일, 목회 현장, 그리고 설교 방식 다 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저하고 친하기를 원하면 어떻습니까? 운동도 거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차도 마시고 함께 무엇인가 모르게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참된 친한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오래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다면 우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아는 만큼 더 친해진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셔요. 너 누구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오면은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가 세상에 떠났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모세와 친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와 친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구나.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친했어요. 모세와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모세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떠오르면서 야, 모세는 내가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그 정도 내가 친했던 사람이 모세야.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볼까요? 33장 11절 상반절 시작. 사람의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떻게 했다?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같이 이야기했단 거예요. 얼마만큼 친했으면 모세를 가르쳐 친구라 할까요?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다?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본문 14절 3번의 말씀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이겠다?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하심에는 헬라어로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소드.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무엇이다? 비밀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경외한 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쓰는 생각, 비밀로운 계획을 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능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관계를 가리켜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딱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하시네요.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마라고 칭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중반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무슨 칭함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떠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마중 나왔죠. 이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느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 한마디로 비밀을 다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세히 볼까요?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친구에게는요 숨길 힘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 말하죠. 나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던 거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심지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는요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 예수님 말고, 우리 성령님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와 그렇게 공유한다면 여러분 정말 부부, 인공부부예요. 그렇게 잘 가려면 잘하면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애이자, 친구자, 동생이자, 누나자, 뭐 엄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뭐 몇 분입니까? 뭐 3일치도 아니고 5일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친구, 정말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성령 외에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좌절을 이야기하고 때는 즐거움과 행복함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여겼었답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보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을 아는 대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머물지 말고 정말 친해보세요. 하나님과 더 친해보면요 너무나 좋은 관계가 또한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은 동참하십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면서 나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과 한 번도 친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한 달에 몇 번이나 통화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몇 번이나 전화 통화해 보십니까? 여러분 통화를 별로 안 하면 별로 안 친한가요? 여러분 통화를 자주 하면 잘 친하겠죠.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잘 친한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전화를 안 하지만 굉장히 전화를 자주 하는 거 보니까 잘 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다면 하나님과 늘 깊이 대화를 나누고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느끼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는 대로 머물지 말고 친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친밀함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모든 비밀을 말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라고 본문에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비밀을 다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그에 대해서 말해 주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즘에 스가랴 이렇게 설을 보잖아요. 그때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것을 궁금했을 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환상의 내용이야. 만약에 친하지 않으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야 있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뭐 했어요? 막 물어보면 어때요? 제가 모르나고 저게 친한 척해?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한 거 어떠니까? 그래 나 오늘 이랬어 아주 자세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제는 누가 나에게 소원하게 하더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도 못하고 왜 오늘따라 친한 척 하지? 라고 하면은 친하지 않은데 이성에 저 사람이 유별하게 전한다. 그런 마음의 감정도 우리에게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평안한 것이 예배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죠? 너는 산 제물을 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드릴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줄 만큼 난 너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가? 예배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리는 현장이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 드린 만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대로 사랑하는 방법의 예배예요. 그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겠죠. 여러분 예배란 말은 포로 스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로 스코네오. 신학에서는 65예가 나옵니다. 포로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단어의 뜻이죠. 포로는 어디를 향하여. 그러면 스코네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맞춤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입맞추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입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입맞추다는 건 무엇이요? 괜히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 귀에 속삭이는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친해졌어요. 하나님께 친해졌는데 여러분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쳐다만 봐도 좋고 같이 있어만 해도 좋고 함께 식사해도 좋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냥 좋습니다. 다 좋아 보인 거예요. 하마도 눈에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콩깍지가 씌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딱 씌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고 쓰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받을 때만 콩깍지가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콩깍지가 딱 벗겨졌다가 또 교회 오면 콩깍지가 씌어졌다가 교회 떠나면 콩깍지가 벗겨졌다. 우리는 참 변덕해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아 같은 것처럼. 성도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아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같은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었는데 타락의 전까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한 이후에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아담보다 더 특별한 관계, 아담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아담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 하나님은 더 친하게 대해 주십니다. 때로는 귀에 속삭이고 때로는 그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주변에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비밀을 말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축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친밀한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15절 상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어떻게 바라본다?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본다. 다윗은 자신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자신 눈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켰다는 것이죠. 고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죠.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우러러 보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게 아세요? 지게,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는 지게. 이런 지게를 사람에 딱 등에 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지게를 받치는 거 있어요. 지게를 받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잣대기죠. 우리가 보면은 좀 강하게 말하면 짝대기랍니다.
잣대기를 딱 놓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었던 지게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잣대기는요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보잘것없게 보여요. 형편없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잣대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분입니다. 우리가 없어 보이지만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괴로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버티기 어려운 것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릴 때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친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의지한다 말은 내가 기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하루에 몇 번 해야 하십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맛있는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먹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주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맛있는 거 주셨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때때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늘 사랑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여러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여러분 사귐을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환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때때로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다윗의 상황 속에도 이기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친밀하심이 있는 자가 누리는 복. 14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한 사람이잖아요. 믿음만한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누설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은 다 믿음만 사람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말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또 알려진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친한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굉장히 친하죠. 이 사람이 다 친합니다. 그러면 쭉 한 바퀴 돌면 다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두 사람을 친한데 어떻게 보니까 다 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비밀이야.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뭡니까? 야 어제 내가 비밀을 들었는데 너가 이게 말하게 넌 절대 다른 사람 말하지 마. 비밀 또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비밀이 있을 때 너 나하고 알지? 나 정말 너에게 이것을 꼭 말해야 되는데 너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떠옵니다. 한 바퀴 쓰더라고 게 이 사람 겁니다.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가 말했는데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않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대.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래서 비밀이야 말하지 마.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내 말인데. 내 악인데. 어떻게 내 말이 이렇게 쑥 돌아왔지? 왜 그럴까요? 신앙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밀한 이야기를 다 나누십시오. 정말 꼭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냥 쉬운 말은 주변의 사람과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만 하기 때문에 말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어쩌면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 내가 나를 믿어줄 사람, 나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축하하면서 웃어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멘토가 되든지, 여러분의 부부가 되든지, 여러분의 부모가 되든지, 아니 여러분이 있는 이 안에 있는 교우가 되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은 무엇이랍니까? 우리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언제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는지 언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우리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관계가 되시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친하고 나니까 어떤 일까지 해주십니까? 15절 중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쳐놨잖아요. 짐승들 그 빠져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입니다. 이것처럼 내 발이 그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고백했을까요? 친한 사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고백했어요. 누가 나를 해하는 거, 누가 나를 해치는 거,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하나 마치 옆에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늘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전쟁할 때도 하나님 올라가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올라가라. 어쩔 때는 지금 때가 아니다. 때로는 옆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늘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을 때도 너희 때는 하지만 내 아들의 때 이렇게 성전을 지을 거야 하면서 성전의 기부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허물에서 함정에서 수렁에서 그리고 나의 덫에서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던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수치도 다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원수에게 패한다는 말이죠. 나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는 거예요. 나와 원수 맺는 사람에게 내가 패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는 실패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나와 원수된 사람을 통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통해 너는 오히려 더 위대하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랑하고 있다. 이미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 아들이 준 만큼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과 친해라.
여러분은 이미 옥토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배의 결실을 얻어야 될까요? 100배. 이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하게지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함께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해지기로 합니다. 주님의 비밀이 내 안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과 친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친한 사람에게 친구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냥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 모두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 대면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한 것처럼 보며 주님과 깊이 말씀을 나누는 친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원 찬송 433장 1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봉헌사 주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공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리고 성교 예물 드리고 감세물과 생일 헌금과 구연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절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복이 임하고 매길 세대에게 11절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뒤에 거부가 되어지고 강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11절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셔서 11절을 드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미잘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리에서 후원하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그럼 너희가 후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했사오니 오늘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후원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선교제인은 선교사와 미자리 교인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 박순자 권사님, 박존천 안수이사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예배를 쓰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이르처럼 늘 준비하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받아 누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이렇게 부모가 있습니다. 이 딸들의 하나님 동의하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다녀왔다 합니다. 이 자녀의 가정도 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귀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 이후에 감사가 되고 365일 감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어머니를 방문한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길도 안전케 해주셨던 것처럼 가는 길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손에 수박이마다 잘되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500개가 되어서 주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연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구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 치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구역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두 맷돌을 들었던 가부를 칭찬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헌금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두 맷돌을 들었던 가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주일헌금 이 성전세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칭찬을 받고 앞으로 복음이 증가할 때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에게 물질과 믿음을 주시사 드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도심에 들어가시고 아래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가정